오늘 디모데전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은 월급이나 받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그런 교사들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모와 학생들의 관점을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이래가지고야 공교육 현실에서 참된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선생과 학생은 있는데 스승과 제자는 없는 시대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려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때에 그는 감당해야 할 직무의 부담감은 큰데 비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공동체에서는 그리 큰 존경과 대접,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편지를 굳이 써야 할 만큼 바울에게는 걱정이 되었고 디모데의 형편이 바울에게는 우려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도 마귀와의 영적 전투, 생명을 구원하는 전투, 세상과 맞서 말씀을 전파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공동체와 성도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젊은 사역자가 그 중한 짐을 짊어지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한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돌아보는 일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하루속히 그냥 에베소 교회 떠나면 좋겠다, 그저 바울 곁에서 바울 돕는 일이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의 책임을 맡겼던 당사자인 바울로서는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당면한 현실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급하고 특별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인 겁니다. 이 편지를 써가는 중에 오늘 본문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때의 경험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지속해 나갈 힘과 격려가 필요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이 글을 써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쳐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무슨 지시를 하기 이전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죠. 13절에서 그는 자기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비방자였고 포악하게 행동하는 박해자였고 거만함과 불손함으로 모욕했던 폭행자였습니다. 이전 단락,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다양한 형태의 죄인들의 목록을 열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마치 그들을 고소하기라도 한 것처럼 죄의 목록을 열거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그 목록의 끝에 나는 이런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만 두고 보더라도 바울의 그리스도인 핍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26장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괄로 열고 그리스도인들을 괄로 닫고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신앙에 대하여 바울이 행했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너무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태도 그리고 행위를 신념에 의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그런 이때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확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탁월한 유대교 학자, 율법 교사였습니다. 아마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고 있고 뭘 말하고 뭘 전파하고 있는지를 연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습득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자신을 일컬어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어떤 법으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여겼던 이때의 생각은 뭘 몰랐던 때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16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을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가는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나는 옳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마땅한 것이라고 했던 생각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괴수라는 말은 첫째, 머리라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치자면 내가 첫째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첫째다. 나는 이래야 될 줄 알고 행했다 했던 사람이 모르고 행했다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능력 사회를 공정 사회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든 후천적 장애를 가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배경이 없는 열악한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능력 사회는 절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복지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내뱉고 있는 말이 정말 신앙의 가치 때문에 내뱉는 말인지 아니면 내 형편과 내 능력에 근거한 말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억압을 하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균형 있는 인식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몰랐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내가 마땅히 저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머리, 죄인 중에 첫째 가는 사람, 나는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 나는 정말 알지 못하고 그때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완전히 다른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회개는 윤리적 삶에 대한 회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죄의 목록이 달라지고 죄의 내용이 달라지고 회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그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회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율법 앞에서가 아니라, 윤리 앞에서가 아니라, 능력 앞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만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도 확고하고 깊어집니다. 예수를 얕게 만난 사람은 자신이 고만고만한 죄인인 줄 압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내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고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의 차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기 인식이 달라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달라지고 예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신실하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십니다.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직분이 뭡니까? 일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의 그릇으로, 도구로, 직분자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하고 일 맡겨놓고 끝낸 게 아니라 12절의 말씀 시작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받았던 긍휼히 여기심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긍휼을 입은 삶에 베풀어지는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 죽어야 마땅한 영혼, 이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도 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고백을 잘 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목회자로 뽑아 세우셨다고 고백할 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뽑아 세우시고, 그렇죠, 그 위에 교회 사역자로 우리를 또 뽑아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싫어해요. 긍휼을 입은 것에 멈추고 싶어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자 바울은 자기 존재,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다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후에 주를 믿어, 후에라는 말은 내 뒤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 인식입니다.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박해자, 비방자, 여러분 박해자, 폭행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구원 못 받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명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의 example, 본으로 삼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자기의 삶의 가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의 삶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탁월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이런 나를 본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런 인간도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죽어주셨다, 당신도 구원하신다, 이것이 내가 불러야 될 노래로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봉사, 사역의 근거, 헌신의 근거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배운 게 없는데요, 아는 게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늘 능력이 없는데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의 샘플로, example로 삼기를 원하셨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살펴나갈 때 항상 맥락 속에서, 목적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여러분, 상황을 벗어나 말만 가지고 오면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거나 왜곡, 곡해시킬 가능성이 높지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써보내고 있습니까? 그가 지쳐 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견뎌라, 내가 갈 때까지 버텨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바울이 갑자기 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인식을 가졌었다, 나는 이런 사명인식을 가졌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의 사명과 헌신, 섬김은 사람의 평가나 대접이나 인정이나 존중으로 격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바울도 편지를 써보낼 때 네가 나를 도와주어 고맙다,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후원자다, 감사를 표하는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으면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껏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감당해 올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 그런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명의식 속에 나를 본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나는 지금껏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지쳐 피하고 싶을 때라도, 기대하는 결과가 없을 때라도, 사람들로부터 존중이나 격려를 받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는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돌아서고 싶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좀 편한 길, 쉬운 길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렸는데, 비전을 올려드렸는데,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었는데, 그때는 그랬던 내가 오늘은 무슨 이유로 그만두면 좋겠다, 피하면 좋겠다, 도망가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다 귀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인식, 거기로 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러한 은혜만 두고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
디모데전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교훈이라고 언급될, 진리라고 언급될, 복음이라고 언급될 이 일들, 이 말들은,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은 정말로 끝까지 지켜가야 될 일이다, 누구나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고백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맞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믿을 만한 말, 받을 만한 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윤리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 그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개발 트레이너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자리,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일, 구원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회개했는데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럴 바에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어도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데 라고 생각할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도 여전히 예수의 피로만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라는 사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음을 생각할 때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찬양이 17절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 15절의 고백과 17절의 고백은요, 사실 쌍입니다. 세트입니다. 15절의 고백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건 예수쟁이들이 했던 말이고,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바울이 세상을 향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람을 향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그게 17절인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라는 이 노래, 사람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 새로운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명 인식이 생겨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평생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평생을 불렀던 노래, 다시 말해 새 노래, 그게 바로 바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된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변화, 그것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변했어 라고 고백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그 변화가 오늘의 나를 붙들어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누구였지?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셔가지고 뭘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직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지금껏 주고 계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앞에 세워놓으면 흠 많아서 부끄러운 흔적밖에 없는 나를 본 삼으셔서 예수 이야기 증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 삶을 살아온 겁니다. 버텨낸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새로운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너도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 받은 은혜가 있지 않냐? 너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개인의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증거가 있지 않냐? 나도 그때 은혜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 오늘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너도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그 은혜를 기억해라.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시형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아이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이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도 그 힘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확실할수록 신념도 확실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의 종, 교회의 종 되려고 신학교를 왔겠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나중에 목회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버텨내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잘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텨낸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고요, 그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군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자체, 오늘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자체,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자체는 바로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할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의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분명한 고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켜가야 할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붙들고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혜성의 가족들도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었던 인식의 변화, 사명의 변화, 새 노래의 변화,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